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드기독교 방송입니다. 오늘은 신앙을 통한 하나님의 의 이런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은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8절과 6장 1절 말씀을 함께 가지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4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44절과 45절에는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반절은요.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목회자의 사역과 신앙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을 토대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44절 보겠습니다. 본문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오는 신앙적인 말씀인가 아니면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원수와 핍박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물론 상대방일 수도 있습니다. 이웃들 가운데 한 사람일 수도 있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원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권모술수로 고난과 역경으로 해방하고 방해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고초를 겪게 하는 자를 정령 원수와 핍박하는 자라고 우리는 쉽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물론 그들일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적 의미로는 그들보다 내 속에 들어있는 마귀와 사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악신과 더럽고 추한 귀신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욕하고 괴롭히고 거짓으로 유혹하고 핍박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를 맡길 수 있는 자를 종으로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고 권능과 능력을 그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과 싸워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죠. 또 그렇게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부르신 아버지의 뜻이라고 우리 모두는 그렇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입니다. 고사성어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질풍지경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거센 바람이 불면 강한 풀인지 알 수 있다는 말로서 역경과 고난을 겪게 돼야 그 사람의 진실한 면목을 알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한 사람의 성도가 되려면 끝없는 시련과 훈련이 계속되며 모진 비바람을 맞고 견뎌야 하고 추위와 더위를 참아야 하고 또한 눈물과 기도로 쌓아야 하며 더욱이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는 성도들과 함께 열심과 충성으로 순종해야 하고 또한 주위 사람들이 빈정거리는 말과 부정적인 말은 교훈으로 받아들이면서 또한 내게 상처를 주는 행위 이러한 것들을 물리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와 성도들의 소명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리친다는 것은 역으로 그들을 사랑해야 하고 관대하고 또 너그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품을 줄 알아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그렇게 계속적으로 열심히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목회자와 성도들의 길이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지키는 방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실천하는 것이겠죠. 자기 자신을 바라고 자기 자신을 버리고 또 오직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겠죠. 이 말을 달리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길을 걸어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한 사람의 목회자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신 야훼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도 부활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부 하나님과 막힌 담을 흘려버리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소통하시고 교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새 예루살렘 및 전성으로 안내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신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니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의미는요, 확고함과 불변함과 충실함과 충성함과 신실하고 신뢰함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의 히브리어로는 차디크 베무나토, 헬라어로는 디카요마로서 의롭고 올바르고 공정하다는 의미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합니다라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낱말의 뜻은 과연 또 무엇일까요? 베무나토라는 낱말을 해석해 보면요, 베트는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일컫습니다. 집은 뭡니까? 성전이죠. 교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곳의 주인은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의 씨, 그 첫 열매를 심으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표시와 징조로 승리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짐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우리 소통하고 교통할 수 있도록 하셨음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신 그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그 신앙 고백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경에서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인내까지 키워가야 된다는 것을 함께 인정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에베소 3장 12절 말씀은요, 우리가 그 예수 안에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할렐루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바로 에베소 4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모든 환난에서 의를 이루면서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하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다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는다라는 그 말씀, 이 헬라어로 말씀하면 해 피스티스 또한 피스티오인데 이 용어의 뜻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문자적으로는 그 의미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그 지식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있는 성도라는 뜻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구주이심을 확신하고 산다는 뜻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여 자신의 전 생애를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활로 고백하고 또한 그렇게 살고 구속의 은혜에 우리는 모두 감사하면서 죽도록 맡겨진 그 일에 충성하여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또 살아야 되겠다는 그 확신을 갖는다는 것이 바로 큰 믿음에서 오는 담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성경적 의미로는요,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길과 그 방법을 알고 산다는 뜻으로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방법과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순종하는 자들을 믿는 자들이라고 하며 또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자격이 충분히 주어지죠. 다시 말하자면 고난의 길을 따라갈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목회자들이 갖춰야 할 비밀의 무기요, 그 무기를 사용할 줄 아는 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국한 목회자들만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또 믿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직 고난의 길,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인생의 모든 광야의 첫 발부터 우리의 광야의 길과 같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모든 것이 광야길인 것입니다. 때로는 즐거움도 있고 때로는 부할 때도 있고 때로는 행복에 겨우 웃을 때도 있고 그러나 때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슬픔에 잠길 때도 있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 가운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살아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 목회자와 성도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의 특권이기도 하죠. 거짓 증거하지 않고 올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로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참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강한 추위로 얼어붙은 이 강산을 보십시오. 이 꽁꽁 얼어붙어서 정말 다시는 봄이 오지 않을 것 같지만은 이제 얼마 안 되면 다시 봄이 되고 또 무더운 여름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로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지만은 인생의 사계절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성치 못할 때도 있을 것이고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 때가 있을 것이고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늘 밭 갈아서 먹고 사는 농민들에게도 한 해는 곡식이 많이 풍성히 열릴 때가 있고 그 다음 이듬 해는 그렇지 못하고 흉작이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애환이 많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요 이 삶에 있어서 주위로 얼어붙을 것 같은 이 어려움과 폭염으로 쓰러질 것 같은 이 고난에도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애쓰고 정직한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환난, 이 모든 역경을 다 이기셨으므로 우리도 주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는 주님이 이기셨던 그 모든 고난과 역경도 능히 담대하게 하나님 안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여러분들이 섬기는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고 또 여러분들의 신앙을 통한 의가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이번 한 주간도 또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또 직장과 가정과 학업 속에서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승리하면서 주님께서 그 이름으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은혜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